행복의 소극적 성질과 고통의 적극성.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행복.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린다.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통증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건강한 위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속담이 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크다는 뜻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고통의 감소를 지향하는 삶.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행복은 꿈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감소 또는 결핍 지향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충치가 생겼을 때는 다른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그 환부를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복이 소극적인 성질인 이유는 결핍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핍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다고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고통이 적극적인 이유는 소유물이나 건강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실 이후의 회복으로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마음의 평정과 익시온의 수레바퀴. 불행의 두 가지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익시온, 아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 있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테살리아 지방의 왕으로 그에게 파격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을 불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제우스는 그의 죄를 사하고 올림포스로 초대했으나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에게 반해 겁탈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 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에 지배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마음의 평온이다. 이는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부동심과 같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고요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살펴보는 것도 위안이 된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존경받는 일이 많다.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지적인 향유.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 학파다. 세상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욕구를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도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생적 즐거움 식욕, 수면 등, 둘째는 육체적 즐거움 운동, 사냥 등, 셋째는 정신적 즐거움 사유, 독서, 예술, 철학 등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중시하면서도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신 안에 둔다고 보았다. 정신력이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모르며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으로 활기찬 생활을 즐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 라고 말했듯 가장 행복한 삶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철학자의 삶이다. 고독의 가치와 무게중심 옮기기. 타인에게 방해받지 마라.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 이때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한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부와 명예, 사교에 의존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예술과 철학을 가까이 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다.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평생 고독했지만 니체는 그를 두고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무한하다. 며 그의 자족적인 힘을 높이 샀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관계의 지혜. 인간은 고독을 즐기면서도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우화로 설명한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진다.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필연적이다. 가족,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가까워지면 본성의 가시, 이기심, 자존심 등으로 서로를 찌르게 된다. 공자 역시 경이원지, 공경하되 거리를 둔다. 를 말하며 적당한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는 말처럼 인간관계에는 약간의 냉랭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고는 차가운 고독으로 도망친다. 마치며 홀로서기와 함께하기의 균형 내면이 공허하고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며 타인을 통해 결핍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서 온기를 구걸하다
화상을 입지 않는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고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적당한 거리두기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